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르게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신령한 자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면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영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완성된 게 없고 시작했으면은 그 단계가 한없이 다양하고 높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그 목표는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 없이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제가 영성에 대한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비유를 잘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바로 일어서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겨우 뒤집다가 기다가 겨우 일어서다가 수없이 엉덩방이를 찢다가 그래서 걷는데 걷다 보면은 수없이 넘어지고 몇 발짝 뒤 넘어지고 이러다가 마음껏 달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우리 육신이 걸어가는 과정이라면은 영성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 한번 받았는데 해각돼 신령한 사람 되어버렸다.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 전에 끝없이 사모하면서 정말 그 영성 훈련을 쌓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기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뭐 안수를 받든지 특별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 훈련을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메이웨더라는 세계적인 복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메이웨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잘 로키가 씌운 그 49전 49승 그래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로키의 기록을 뛰어넘은 사람이 메이웨더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경기가 무슨 경기냐 하면은 그 맥거리그라는 사람인데 이 파이터입니다. 그냥 격투기 하는 사람. 이 사람과 이제 격투한 것이 그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10라운드에서 TKO 승으로 이겼어요. 그 10라운드에서 TKO 승으로 이겼는데 그가 받은 대전료가 얼마냐? 1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1억 불을 받는데 그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라운드까지 TKO 승으로 이겼는데 받은 돈이 1억 불이에요. 1억 불이면은 그냥 1200대 1로 계산했을 때 한국 돈으로 1200억 원입니다. 이 10라운드 뛰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37분이었어요. 37분 동안 경기를 하고 120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봐. 도대체 이 사람이 37분 뛰고 1200억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초 단위로 계산을 해봤어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1분에 32억 4,300만 원. 1분 동안 이 경기하는데 32억 4,300만 원을 받았고 그 초 단위로 계산 짝깍 하는데 146만 원.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500만 원이에요. 그죠? 짝깍 3,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뭐 이게 몇 분 했는데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 다 벌어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물론 뭐 이와 비슷한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많죠. 그런데 특별히 메이웨더라는 사람은 정말 그 복수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 복수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그의 삼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의 삼촌으로 알고 있는데 제프 메이웨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아주 훌륭한 복싱 선수예요. 그래 가서 나 꼭 복싱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날 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삼촌이 제프 메이웨더도 상당한 그런 위치에 성공적인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도 당신의 레벨만큼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꼭 성공하고 싶니? 정말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바닷가로 나와라.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수영 선수가 아니고 복수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나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 메이웨더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로 만반의 준비를 해가 바닷가로 나갔는데 손을 탁 잡더니만은 그 제프 메이웨더가 손을 탁 잡더니만은 정말 성공하고 싶니? 정말 성공하고 싶니? 정말. 이 사람은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는데 돈도 벌고 싶고 정말 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복싱이고 그래서 이 복싱으로 반드시 대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냥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따라오라 물가로인데 바닥 물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뒤에 무시무시는 내가 뭐 복수로 성공하고 싶대지 수영 선수로 성공하고 싶다. 공시렁공시렁 따라가. 그걸 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차이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하냐. 왜 내가 복싱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데 왜 바닷가에 들어가서 날 수영 가르치려 하느냐.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다 하네. 이제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가슴까지 물이 채였어요. 가슴까지 물이 채였는데도 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 물이 깊으니까 이제 턱 밑에까지 채였어요. 그럴 때 메이웨더가 생각하기를 아마 뭐 또라이 같다. 뭐 나를 갖다 이상하게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에이 뭐 내가 차라리 돌아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해. 너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성공하고 싶다. 그럼 뭐 이러봐. 아니 나는 복수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수영 선수가 아니고요. 그래 빨리 와봐. 여기까지만 와봐. 그래서 가니까 물이 이만큼 차였는데 느닷없이 그 제프 메이웨더 그 스승입니다. 스승이 된 사람이 퀸 메이웨더 머리를 딱 잡더니 물에 갖다 쳐박아버려요. 물에 갖다 딱 쳐박아가지고는 꼭 눌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는데 막 흐적거리고 워낙 힘이 세니까 뭐 갑자기 물에 머리 집으려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막 흐적거리고 막 흐적거리는데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막 죽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숨을 못 쉬고 견딜 수가 없다 싶을 때 머리를 치켜들어서 이제 이래 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뭐 씩씩거리면서 그래 무슨 질문이야? 네가 물속에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물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숨 쉬고 싶었다는 거지. 그 외에 없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오로지 숨 쉬고 싶었다는 거야. 그럴 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숨 쉬고 싶다는 그 물속에서 조금 전에 네가 물속에서 숨 쉬고 싶다는 그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날 찾아와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메이웨더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복싱도 좋아했죠. 그래 농구 경기에도 신경 안 쓰고 TV에서 뭐 하는지도 신경 안 쓰고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도 신경 안 쓰고 어디 파티가 있어도 그 파티에마저도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한 가지 생각만 있을 때 그때 이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숨 쉬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생각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네가 복싱을 하면 성공을 할 것이다 해서 그때부터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마음으로 훈련을 했다는 다 잊어버리고 막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말하든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는 복수로서 성공한다 이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달려갔는데 끝없이 훈련을 했는데 그가 이런 로키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전설적인 복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2, 3초 만에 다른 사람 한 달 월급 버리면 이런 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훈련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 없이
결실과 열매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훈련이 중요한데 대충 하는 훈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메이워드가 물속에서 숨 쉬고 싶다는 것, 숨 쉬는 것, 신선한 공기 한번 마셔보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뭔가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고 돈 벌고 싶다고 말하고 하면서 별짓 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 그건 그래서 못하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건 내 재주가 없어서 못하고, 별별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메이워드가 물속에서 오로지 숨 쉬고 싶다, 이거 한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이 오로지 한 가지, 그것만 집중하는 이런 자세로 끝없이 훈련한다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래 해운대 신방을 갔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왔던 이제 진짜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내려다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완전히 이제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것도 나이도 뭐 저보다도 한 살 더 많더라고. 나는 뭐 여보다 한 살 작은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절망해서 그냥 살 의욕도 없을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 영감님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창업주예요. 그분이 62살 때에 그가 개발한 통닭 레시피 가지고 트럭에다가 튀김기 하나 실어가지고 그 스폰서, 그 자금대 줄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200건 이상 퇴짜를 맞았다는 거예요. 200명,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돈 나오겠지, 저 사람한테 가면 돈 좀 대주겠지 싶어서 찾아다닌 사람이 200명인데 여러분, 20명도 아니고 200명을 찾아다니면서 그때마다 퇴짜 맞을 때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이는 한갑 넘은 사람이 레시피 하나 두고 트럭에다가 튀김기 하나 그 싣고는 돌아다니면서 그 꼴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본인이 퇴짜 맞을 때마다 얼마나 처참했겠냐고. 그런데 200번 넘게 퇴짜 맞고 급기야 그에게 그 통닭 맛을 보고 내가 지원하겠소 하고 스폰서가 생겨가지고 그거요, KFC 세계적인 메이커가 되었어요. KFC는요, 돈 있다고 안 내줘요. 그 체인점을 할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돈 얼마 받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냥 그 레시피 가르쳐주고 올려대주고 체인점 해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체인점이고, 세계적인 메이커는요, 체인점을 할 사람의 마인드라든지 이게 다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그대로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100명 중에 두세 사람만이라도 됐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50% 이상 정도의 사람이 성공하면 그건 성공하는 것이고, 50%도 안 되는 성공률이 50%도 안 되면 그건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1, 2%라도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공한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러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5% 정도로 나왔으면 확실한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처럼 한다는 말은 메이워더가 그 물속에서 숨 쉬어야 되겠다. 머리 눌러 있는데 오직 한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성공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안 한다는, 테레비 봐야 되죠.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체면 다 차려야 되죠. 뭐 별걸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건 어렵다고, 이건 성공 안 돼, 그거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게 없어요. 조금만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 버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도 정말 자기의 어떤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스위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이라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영성이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이게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과 설득력이 대단한 사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문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라든지 뭐 어떤 면에서도 얼마든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걸로 해보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로 해보니 안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심히 떨었다는, 혹시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 해가지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런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했던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정말 능력이 되는 이 지혜는 뭘 말하냐? 바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랍고 신비한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깊고 비밀한 이 계획을, 이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세상 통치자들, 여기에 로마 통치자들보다도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하고 놀라운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깨달았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은 영적 지식, 영적 지혜, 그걸 알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세상 지식과 세상적인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도 못할 비밀하고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메시아가 와서 버림당하고 강도들에게 달려 죽는 사형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비밀한 지혜를 당시에 누가 알겠어요? 착하게 살아 천국 가고 성공해야 돼요. 이거만 아는 그들은 상상도 못할 비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지혜를 가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 노력으로 뭐라기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지식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비밀한 영적 지식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걸 다 깊이 통찰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 영성이 개발된 사람이 분별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한 영적 지혜, 십자가의 진리,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알곡이 되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대단해도 죽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영적 지혜, 이거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 이걸 가진 자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충실한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은 성경 읽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영성 훈련하는 이런 사람들 영성 훈련도 있었지만은 그거 가운데서 저희들은 좀 독특하게 하잖아요. 그죠? 독특하게 하는데 그 독특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스위치 끄요. 예. 우리 사람들은 꺼졌어요. 근데 하울링이 생기네. 예. 이 영적인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영적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육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손 높이 드세요. 번쩍 드세요. 그래서 이 손을 탁 들고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게 지구를 들어 올리는 만큼의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영성훈련을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이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나 이 영성훈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손 들고 참 바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움직여지는 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내 몸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는 이것부터 우리는 영성 훈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점점 여기서부터 신령한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참된 영성이 그럼 뭐냐? 뭐 여러 가지 영성이, 무당도 영성이 있습니다. 무당도 영성이 있고 다 영성인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영성이라고는 성경적 영성인데, 이 성경적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이라는 비물체적, 즉 비물체적이지만 실제적인 이 존재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비물체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과 연관시키지 않은 영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성이라는 것은 이 영적 실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는 바른 영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바른 참된 영성은 모든 영적인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잘 아름답게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참된 영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활동과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한다 뭐 이런 그런 할 때는 그냥 뭐 지도자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뭐 그걸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그걸 하느냐, 왜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 뭐 신학교, 조직 신학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애를 쓰고 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 날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왜? 네 자가 호두띠보다 더 딱딱하고 아사보다 더 딱딱할 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상식, 자기의 신앙,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성령님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요. 성령님 인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자빠라지면 자빠라져야 되고, 그거 가라면 그거 가야 되고, 여기 앉아라면 여기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 앉아야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상식,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신앙적 교리 뭐 이런 게 장악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철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즉 성령님을 배제한 영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영성은 바로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특히 성령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지속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령한 상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계속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 나타나는 아름다운 과정, 뭐 이것을 영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한 그런 영성이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수를 받은 거 다 그는 가짜에 가깝습니다. 어떤 데 가면 영성 훈련시킨다 하면서 자기 어떤 방식을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관 지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 영성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영성입니다. 삶이든 기도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참된 영성이지, 자기 속에서 개발되어 나온 것, 이거는 참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참된 영성인데,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은 중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의 영성은 무당의 영성으로 갑니다. 무당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 보면요, 교회 와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척척 맞추기도 하고 잘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그 영혼이 중생했으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있던 어떤 이런 달란트, 이것을 은사로 바꾸어서 쓰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무당할 때 이런 영감 받고 이런 거 하던 게 있는데, 하나의 재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서 예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바꾸어서 쓰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전혀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중시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똑같이 예언하고 똑같게 나온다면 이게 뭐냐? 다른 거예요.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 중시하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해주시는 건 참된 예언인데,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전에는 무당인데 교회에 나와서는 성도다, 그래서 그가 중생도 아닌데 뭐 그냥 예언처럼 이러한 그거는 전부 다 정죄 때 하던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오직 중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완전히 거듭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제3을 완전히 회개하고 중생의 제3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이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다. 그 다음에 성경적 영성의 목표는 신령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신령한 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신령해야 돼요. 우리 영성은요, 끝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영성의 형성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그런 그 자원을 활용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영적 자원, 이런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6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어가도록 지어져 가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가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머릿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쌓아져 가서 온전한 하나의 집이 되는데, 이런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들인데, 그러면요,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벽돌 하나하나가 다 신령한 돌이어야 됩니다. 그 신령하지 않은 돌 갖다 낀가요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신령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영적 지혜와 성령께서 주는 총명한 그 지혜,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적 영성의 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그 지혜, 그 다음에 예언, 뭐 이런 분별, 이런 게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 그렇게 하면은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든지 신비로운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이거 다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처럼 나오는 것이 여러 원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바로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툭 뱉어놓으면, 그게 믿음으로 뱉어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뱉어놓으면 그대로 되지.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과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 참 지혜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과 같은 게 나와요. 그걸 딱 갖다 대보면 이건 이렇다, 분별도 되고 예언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적이 나와요. 부흥 강사들 가끔 뭐 자기가 예언의사 받았다가 방언 해봐라, 이거 통역해봐, 예언의사 좀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 대화하는 신령한 기도거든. 참 방언. 그 참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분별해버리면은 예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이런 지혜가 바로 성경적 영성의 하나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복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게 다 딸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가끔 그 고구마 감자 캐는 비유를 하거든요. 저 이제 촌놈이라서 아버지가 감자 심을 때는 이 사질통, 모래 성질이 많은 이런 땅에다 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감자를 심어놓고요, 이제 북을 돋아줍니다. 감자를 북 돋아줘요. 안 그러면 새파란 감자 나오거든. 북을 이래 돋아주고요. 나중에 캘 때는 쟁기가지고 가운데 고랑을 팥버려, 쭉 팥버리고 이렇게 흔들면요, 감자 쉽게 캘 수가 있어요. 뭐 깨지도 안 해도 쉽게 캐는데, 그 호미가 쓱 해가지고 감자를 쭉 당기면요,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주렁주렁 달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그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으면 세상 복이 주렁주렁 달려오려는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성 훈련을 깊이 해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 돼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육적인 복도 다 따라 올라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은 정말 대단한, 영성 훈련에서 찬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성령님은요, 찬양 부를 때 역사하시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찬양하는데 뭐 군대 전쟁이 이기고 찬양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성의 요소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 지금 신령한 날이 다 같은 곡조를 가지고 다 같은 자리에서 다 같이 불러도 다 틀려요. 영성의 깊이가 틀리고 단계가 틀려요. 그리고 다 같은 곡을 내가 불렀는데 좀 전에 불렀을 때고 지금은 또 틀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찬양을 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이 교통이 되어져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 이걸 우리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문 닫으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서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제를 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깊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때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장로교하고 많이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럼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아닙니다. 방언은사를 못 받아도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하며, 이것 가지고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이래가 한동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든지 내 속에 은사가 깊이, 방언을 못해도 나에게서 은사가 깊이 나타나면 그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영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예언 못해도, 마귀 못 쫓아내도, 치료 못해도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깊이 나타나면 그 성령의 역사고 영성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이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신령한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막 은사가 대단히 나타나고 영성이 깊다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 보면요, 벌써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해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영성이 깊어진 사람은 영성이 깊어진 만큼 예배가 거룩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정말 예배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군대 가면요, 차렷 자세가 있어요. 요 손을 딱 대고 턱은 땡기고 눈은 상관 15도 높게 딱 차렷하면요, 벌이 와서 쏘도 움직이면 안 돼요. 차렷했는데 벌이 와서 쏜다고 이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쏘에서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차렷 훈련 시계 차렷한데 교관이 이제 이자스에 오는 거야. 어디 쪽 하나 싹 돌렸는데 눈을 딱 돌렸는데 그 교관 무섭더라고요. 맨날 그런 거 해서 그런지 나를 오더니 나를 푸싱을 탁 하는데, 이 푸싱을 가슴 탁 치면요, 뒤로 뻗고 나가고 푸싱을 탁 하면서 하는 소리가 오더니 여기 올게. 야 이 새끼야, 눈깔이 돌아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구르마 가는 소리 같다. 그만큼 차렷 자세는 기본이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려면. 요새도 그런 훈련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때 그게 늘 생각이 나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는 차렷 자세, 이게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적 영성의 표징은 사랑입니다. 정말 진정한 성경적 영성의 표징은 사랑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영적인 은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어요. 보면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정말 영적으로 깊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왜 어린아이라고 말하냐면 그들 가운데 편당이 있고 사랑이 없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일어나고 이 사랑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 딱딱한 음식도 저절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젖먹이처럼 내가 양육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요, 가장 핵심, 은사의 가장 깊은 핵심은 사랑이다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돼?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은사를 실행하는 방법장,
은사를 실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해요.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야. 내 몸을 불살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구제의 은사로 전부 은사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의 사랑의 것을 함께 묻어 나와야 됩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비를 병도 고치고 하는데 막 원장님 눈보이게 불이 출출 흐르고 그 앞에는 그냥 막 사랑이를 찾아볼 수 없고 무섭고 그러면 좀 따담해야 되는 그 온전한 영성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전한 영성의 운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진행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에 다 통달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깊은 영의 자리로 인도 나갈 때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의 자리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데 이러면 쪽팔리는데 이러면 사람 욕할 텐데 이러면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쪽팔리면 쪽팔리는 대로 사람이 욕하면 욕하는 대로 2단이라 하든지 3단이라 하든지 우리 2단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다고 하기에 참 이상한 그런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게 옳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정말 깊은 영성을 가졌을 때 참된 알고이 되고 정말 세상의 성공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절대로 성령님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가장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사람이 세상적인 지혜로는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하는 이 대속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집어나가겠다. 영성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로 그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점점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주에서 주의 진리의 십자가 나를 원히 저널고 주의 군사 되려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거리 뒤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동행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난공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만나보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거니 예수의 손에 날아오시게 하오면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난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과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더 깊은 명성을 소유하고 아름답게 능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그 모든 것들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친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그 신령들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버지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적인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시험 나사렛이 시험을 하나님 방해하는 시험을 시험 주여 저들의 부러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겠고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깊어서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모하고 갑들이 강구하고 바라고 이것만을 위하여 이 시간 동안 지켜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영성이 오직 우리 영성이 강건해지고 오직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이 한 가지를 보여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카라레 짠나라라 산나스 아바라 사라레 카라레 짠나라라 산나스라레 카라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하시고 주님이 양부 손들어 보여주시고 주님의 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야 어렵고 어렵구나 주님의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른 영 밝은 영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것을 온전히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네 카라라 아바라 사랑하네 산다라네 산다 주여 나사라네 산다 사랑하네 카라라 오래 시라네 사랑하네 카라라 산다 아바라 사랑하네 산다 사랑하네 카라라 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영광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주님이 떠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는 역사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뜻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라이 시라바라 산다 사라레 카라바라 산다 아바라 사라바라 산다 사라바라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구별한 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간격을 구별하여 따라가므로 참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그름 걷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너희와 사랑과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사랑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이 시라바라 산다스 성령의 능력으로 아바바라 사라리 카라라 산다라리 카라라 오바라 시라리 카라라 산 나사라바라리 카라라 산다산다 오라이 시라바라리 카라라 산 아바라 시라리 카라라 산 예시름으로 아바라 사라바라 예시름으로 나사라 예시름으로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나사라바라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남녀에서 오래 시작하라라사 라라레 카라바라라사 라레 카라라사 나사 오래 시작하라라사 카라바라라사 아바라스라바라메 카라라사 나사 주여 나사라바라 예시름으로 오래 샤라바라라사 나사 나사라바라라사 나사를 아바라스라바라라사 나사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신령한 종으로 영적인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깨끗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떠나갈 치여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사라바라레 샤나스 아바라 샤라바라레 카라레 샤나스 주여 나스 라바라레 사라레 카라바라레 샤나스 아바라 사라바라레 샤나스 아바라 사라바라레 카라레 샤나스 주여 나사라바라레 샤나스 주여 불로 능력으로 예시름으로 명하는 떠나갈 주여 예시름으로 명하는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말하면 예근하게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스를 예수로 말하면 우리 깨끗하게 따라갈지어다. 깨끗하게 따라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라시아라바라선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공명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로잡는 이 괴로움들아 낯설은 이 시험을 떠나갈지어다. 사로잡고 힘들게 만든 괴로움들아 주께서 정하시고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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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께 힘을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능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되 위대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주의 영광하여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의탁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올레 이사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카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올레 이사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카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신령한 사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바라스라바라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영적인 능력과 아버지 견것을 이루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레이사라바라레 산나스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 오레이사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 아버지 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 주여 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바라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카라바라레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카라바라레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간구하고 영으로 성령을 만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고 깊은 영의 세계 들어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레스카라바라레스 오라사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아바라스라리 카라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아바라스라바라레 샴나스라리 카라바라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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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아버지 오라바라레스 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깊은 영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레사라레 카라 오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주여 감사합니다. 라스라레 카라 산나스 아바라스라바라레 산나스라리
감사합니다.